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법궤를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어도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들에게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럇여아림으로 오게 된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것을 보관하게 되었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성별케 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라고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그 당시에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아비나답의 후손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아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여라고 했는데, 이 키데시라는 단어는 제사장의 임직식에 사용된 단어로, 이 단어가 엘리아살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엘리아살이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성별되어서 성물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도 법궤를 지킬 자는 성별되어서 준비되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느 시대든 준비된 자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자들이 언제나 그 곳에 존재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 머물게 된 이후 20년 동안 그곳에 보존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모하니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나하라는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 비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크게 울다, 울부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행위를 묘사할 때 나하라는 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 왜 한글 성경에 사모했다라고 번역이 되었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회하고 애통해했고 그들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더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고, 또 그는 선지자로서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사로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이하에
사무엘이 선지자이며 사사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의 모든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너희는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들을 너희 가운데로부터 떠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홀로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떠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홀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의 나이가 32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이 젊은 나이에 자기의 민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2살에. 젊은 지체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먹고 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무엘은 32에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명과 피맺힌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무엘은 그 젊은 나이에 선지자이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같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같이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자유를 뺏기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은 직설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회개를 뜻합니다. 회복을 가리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 버릴 것을 사무엘은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사무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너희 모든 마음으로 조금도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마음을 조금도 품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방신들이란 외국에서 들어온 잡신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섬긴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바알은 엘신의 아들로 비와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우상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하늘의 여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성의 여신, 섹스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이 두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극도의 성적인 문란한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은 성적인 음란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 그들을 타락시킨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되지 않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즐거움을, 쾌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절대로 즐겁게 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육체의 기쁨을 주나요? 그렇지 않지만 세속의 우상들은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매력적인 이런 것들이 세속의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황홀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재미없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재미가 없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육체를 뭘 재밌게 합니까? 뭘 즐겁게 하나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이 나라가 망가져야 우리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짝하며 사랑했던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산산히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극도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을 모두 타파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심을 해라. 강력하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자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면요,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육체를 즐겁고 재밌고 신바람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은혜는 영혼에 차오르는 기쁨을 주는 가치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희열은 영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육체의 즐거움과 형통과 번영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임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안식과 넘치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이것을 진리 안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면, 신앙 안에서 이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신앙에다가 이렇게 담궈두고 한 발은 세상의 우상에다 이렇게 담궈주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고 말초적인 기쁨을 주는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 결국 그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부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부패와 타락은 교회와 성도의 타락과 부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서 우리가 다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을, 위기를 해결할 길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다.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로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길러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치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파수대, 전망대라는 의미로
오늘날 텔-엔-나스베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그 지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해발 784m의 고지대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그 당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이전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던 장소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같이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소집령을 발동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로 집결하게 된 이유는 민족적 국가적 회개 운동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결단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영적인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박 상당히 떨어진 곳에 텐트 하나를, 장막 하나를 세우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편안하게 쉬고 먹고 드러누워 있을 수 있는 진을 떠나서 소수의 사람들은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두려워했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자기 집을 놔두고 그 하나의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첫 번째는 모이는 것입니다. 편안한 집안에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교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거룩한 교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 한 곳에 모여서 각 교회 예배당이든 어느 곳이든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부터 이 예배당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때도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흥의 진원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택해서 그 교회를 통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든지 간에 대한민국에 이 같은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치 물을 붓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상징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우리의 죄로 인한 회개의 그 애통한 마음을, 거룩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붓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육체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차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같이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고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동안 죄를 지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도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심 가운데, 재앙 가운데 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길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품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될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지금은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부디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시고, 이 자유와 풍요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상을, 인간을, 물질을, 쾌락을 숭배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회개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에게도 이 같은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고 더 늦기 전에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같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을 주도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전반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통치하는 사사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도록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을 계속 감당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도 이 사무엘과 같이 한국 교회의 회개를 호령하고 다시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은 이스라엘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침묵하지 말라. 그러면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을 실행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맞불을 놓고 있었습니다.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했던 소식을 들은 블레셋과 그들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뭉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들에게 대항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움직임이 더 강력해지기 전에 선제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릴 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모두 함께 회개함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결집하는 모습은 블레셋에게 매우 중대한 위협의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강력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묵시록은 예언하고 있고
지나온 교회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시켜 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구원의 손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이 일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기도의 제물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적 투쟁은 세상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1년여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중대한 변화들이 짙은 먹구름이 되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서 서로를 욕하고 저주하고 분쟁을 일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대항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조달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문했고 사무엘도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공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이 진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다시 되찾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적인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숭배했던 우상들을 낱낱이 찾아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만이 우리가
위기 속에 처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목사들부터 회개와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필경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하나를 취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여호와께 완전한 번제로 올려드렸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올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발생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 위해 큰 소리의 천둥이 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을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우레를, 천둥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지럽게 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그분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천둥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블레셋 군사들이 공포에 빠지게 되는, 혼비백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조직하고 병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군사들이 무기력하게 모두 무너지고 패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인간의 투쟁과 무기와 무장이, 인간의 지혜로운 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황을 뒤집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이스라엘의 정직한 회개와 영적인 각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무엘의 기도가 이어지자 하나님은 이 전쟁에 직접 나서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던 블레셋을 하나님은 모두 격퇴시키고 물리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부터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을 추격했다. 그리고 그들은 백갈의 아래까지 그들을 쳤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했다. 그리고 그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그리고 그가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은 당시 변변한 무기조차 하나 없는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이미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둥을 통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켜서 블레셋 군사들을 모두 오합지졸로 만들고, 그들을 뒤쫓은 이스라엘을 통해 큰 노력 없이 파죽지세로 그들을 몰아서 벨갈에까지 그들을 내쫓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벨갈은 미스바 서쪽으로 13km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철병기를 소유한 막강한 블레셋을 갈갈이 모두 찢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철병기를 가진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와 재앙이 닥칠 때 성도는 위정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을 욕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부디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고 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투쟁에 휩쓸리기보다 냉정하게 이 모든 재앙적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추악한 종교적 부패와 타락을 멈추고 지난주에도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서글퍼집니다.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고 오늘날 모든 교회 총회 석상에서 일어나는 짓거리들을 보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목사들과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심을 기념하면서 에벤에셀이라 명명하게 됩니다. 센은 블레셋 군대가 쫓겨간 미스바 서쪽의 어느 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 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유와 풍요와 번영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걸어왔는지를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악을 숭배하고 불의를 눈 감고 쾌락을 쫓아서 세속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 자신을 저울질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안일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방종하면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신앙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자유의 억압과 혼란이 찾아오기 전에 부디 이 땅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가 처한 이 위기 앞에서 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디 이 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와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도의 영을,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부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이심으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그 부흥의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